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세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0장은 좀 독특한 그런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그 기브온 족속을 가나안의 산지의 5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그 기브온 족속을 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얼른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 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을 위해서 군대를 출정시켜서 기브온 백성들을 돕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 1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전쟁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아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가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거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전쟁을 끝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전쟁에서 패한 이 왕들이 어디로 숨어요? 굴로 숨었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다시 그들을 굴에 넣어 가지고 돌로 이제 매장을 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지역, 그 5 왕들이 통치하고 있던 가나안 중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는 내용이에요. 이 장면은 굉장히 독특한 장면인데 바로 이 여호수아 10장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시는 그 전쟁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정복전쟁이다. 구속사의 이야기를 지금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한 그리고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방의 5 왕들과 연합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이 말은 단순히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아도니세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기브온,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공격하고 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교회 가는 일을 자꾸 방해받아요. 자꾸 예수 믿는 이 일 때문에 그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자꾸 시련과 곤란한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야, 난 예수 믿으면 안 되는가 보다 예수를 못 믿게 자꾸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이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세력에 의해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이 공격받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 뭐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아도니세덱은 의의 왕,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를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멜기세덱이 아도니세덱이 이제 중부와 남부에 있는 그 5왕들을 연합해 가지고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기브온 백성들을 칩니다. 그때 기브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전갈을 넣어요. 이게 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 안에 들어와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해서 예수를 못 믿게 교회 가는 일을 자꾸 방해하거나 또 내가 뭐 자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그때 나는 교회 가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안타까운 분이 계셨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자꾸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저렇게 상담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안 되겠어요. 저는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픈 거 보니까 다른 신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교회를 안 나와 버렸어요. 그 교회를 안 나오고 조금 있다가 쓰러져 가지고는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중풍으로 쓰러져서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멈추면 안 돼요. 그때 그걸 이겨야 돼요.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공격하니까 어땠어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전갈을 넣어가지고 빨리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죠. 빨리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공격할 때 빨리 예수님에게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도우러 오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여호수아가 오는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로 어떻게 하십니까? 1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복하면서 함께 하실 것을 말하죠. 그 전쟁이 누구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고 기브온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죠. 우박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 애굽 군대를 멸하시던 또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시던 바로 그 도구로 하나님이 지금 아도니세덱과 그 연합 군대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수행하고 계심을 보고 있어요. 특별히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패하게 했다 이 말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패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이 혼란하게 했다, 혼잡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혼란에 빠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의 그 병거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어지럽게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오지 못하고 홍해의 수장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구원하실 때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쓰던 단어예요. 그걸 지금 똑같이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언약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기브온 족속을 도우러 간 전쟁은 자기 백성들, 언약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전쟁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러죠? 우박은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나와요. 성경에서 우박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에서도 애굽을 치셨던 그 우박재앙, 그 재앙이 언제 또 반복되냐면 저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은요, 최후 심판 때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마지막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우박은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성경에서 그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을 도우러 간 이 전쟁,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렸다는 것은 이제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싸움에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래요. 가나안 연합군대로부터 기브온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시간이 멈춘 거예요. 시간이. 태양과 달의 운행이 멈췄다는 것은 천지가 멈췄다는 것이고, 이는 곧 시간이 멈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은 태양이 돌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태양 주위를 우리 지구가 돌고 또 지구 주위를 달이 돌면서 시간을 만들어내잖아요. 때와 달과 절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멈췄다는 것은 우주적인 시간이 멈췄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시간이.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 머무르라 이 말은 단순히 정지하는 것만 아니고 이것은 고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고요해졌다. 그러니까 멈추고 고요해진.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고요해진 거예요. 지금 시간이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공격하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그 심판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멈추면서까지 이루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멈추면서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 우주적인 그런 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 그러니까 심판은 곧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해내시는 요 일에 온 우주적인 그런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온 우주적인 종말을 예고하는 예고편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이 장면이. 이게 한번 성취되었던 적이 한 번 있죠.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제6시는 아침 9시쯤 돼요. 제9시는 오후 3시쯤 돼요. 이 6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태양이 감춰졌다는 거예요. 태양이. 그래서 태양이 빛을 잃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그 구속의 사건에 창조 질서가 멈춘 거예요. 시간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때 바로 이 세상이 구원의 역사가 온 창조 질서가 멈춰지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한번 또 반복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 때 또 한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게 뭐예요? 시간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죽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온 우주적 창조 질서를 멈추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이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요한계시록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종말 심판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6가지 인이 딱 떨어지잖아요. 마지막 최후 그 심판이 떨어지는 6번째 인이 탁 떨어지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이 딱 떨어지면 완성해요. 이제 심판과 구원의 완성해요. 그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때 7번째 인이 떨어질 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7째 인을 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정지된 거예요. 고요해진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춤으로 고요해진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이 기록은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시는 이 심판과 구원의 그 언약 성취는 온 우주적인 질서보다 우선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이 모든 창조 질서, 시간이 돌아가고 역사가 흘러가는 이 모든 우주적인 질서는 다 뭘 향해서 간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니까 멈추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책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야살의 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야살의 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의 고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게 이제 원본은 좀 사라져 있고 가짜본만 이게 야살의 책이다 이렇게 가짜본만 돌아다니고 있는데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뭐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다. 그걸 말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던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건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고 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루어지자 이 막게다 굴로 5 왕이 숨어요. 굴로 숨어요. 자, 이
굴로 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스스로 지금 어떻게 숨어보자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숨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숨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요게 이제 계시록 6장에 가면은 6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첫째 인이 떨어질 때 어떤 심판이 있고 둘째 인이 떨어질 때 어떤 심판이 있고 죽는데 여섯 번째 인이 팍 떨어지면은 어떤 심판이 벌어져요? 하늘에 우박이 막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의 임금들과 왕의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 위에 계신 이의 얼굴에서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다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막게다 불로 다저당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숨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다섯 왕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굴로 숨었는데 끄집어내가지고 나무 위에 매달아놔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22절 이하에서 저주받은 자란 말이에요. 나무 위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은 다 그렇게 마지막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끝내 그 굴에 갇혀가지고 영원한 돌무더기가 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표하는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지역에 이 다섯 왕들이 다스리던 모든 지역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로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들을 다 진멸했다 그러지요. 진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멸은 헤렘인데 하나님께 다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렸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군사 작전으로 승리한 그 승리의 보고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과 구원의 그림을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온 군대가 어디로 돌아왔다? 길갈로 돌아왔다. 길갈에서 출발해서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길갈이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수치를 없앤 곳이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한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쟁의 끝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고 그 여호와께 속한 그 모든 전쟁은 다 세상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공격하는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바로 그런 전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의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 요게 마지막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의 끝인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달을 멈추고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부터